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잡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요.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길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돔에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하늘이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가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데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사실은 임자가 있는 나귀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 옆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인도 있는 그런 나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죠.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백박의 장수였고요. 또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두 제자는 시키신 대로 순종하게 되었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다 나타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 사건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들을 또 뜯어 말리는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라고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긴장감이 있는 가운데서 주가 쓰시겠다 이 대답 한마디로 나귀를 내어주는 그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겪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생각들이 제자들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마리의 나귀가 있습니다. 제자들 끌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에 올라타십니까? 새끼 나귀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분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두 나귀를 끌고 왔고 그 중에 하나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라고만 7절에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어떤 짐도 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인 거죠. 보통 나귀가 이제 짐을 싣기도 하고 또 먼 길을 갈 때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아이들을 태우기도 했던 그런 생활 도구였는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만 안 태운 것이 아니라 짐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마리의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아마 어미 나귀는 짐을 많이 실어봤겠죠? 사람도 태워봤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새끼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도 부려보지 않은 그런 나귀인데 두
두 마리 나귀 중에 어떤 나귀를 타야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타야 더 안정적이겠습니까? 어미 나귀겠죠? 일을 해본, 등에 사람도 태워본 그런 나귀를 타셔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타시고 계십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시죠?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올라타십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상식적인 그런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귀가 전혀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한 번씩 강아지, 개 올라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집에서 놀면서 강아지 등에 타보시죠? 글쎄요, 저는 있는데 강아지가 그대로 가만히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등을 주인이 올라타십시오 내어주지 않습니다. 싫어하면서 바로 내빼고 도망치고 무릎이라고 하든지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 영화에서 미국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칠게 반항합니까? 처음 그 사람을 등에 태우려고 할 때에 얼마나 싫다고 짐승들이 거부합니까? 자, 그런데 왜 이 나귀 새끼는 가만히 있을까요? 한 번도 짐을 부려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왜 뒷발질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흔들거나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 해야 맞는데, 그런데도 왜 잠자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지금 이 나귀를 다스리시는 권세로 그 위에 올라 앉으신 거죠. 어쩌면 많이 불편했겠죠? 다 자란 어미가 아니라 새끼이기 때문에 힘도 많이 붙였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런데 나귀 새끼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감람산에 멈춰서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서 기다리십니까? 이제 이 감람산과 이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거의 3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였다고 해요.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그 성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벳바게에서 머무시면서 기다리시고 풀어오라고, 나귀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던 거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면서도 누가 이 나귀의 주인인가를 예수님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미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누가 이 짐승을 다스리시고 누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그 짐승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왕이심을 지금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속의생물이 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까? 왜 예루살렘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로 자신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없으셔서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로 나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나아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이 길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셨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유혹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